출애굽 사건 그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앞강의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사건의 영적 의미, 곧 그 구원의 즉각성과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앞으로 추적해 가야 할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지난 시간에 그 상징적으로 했던 질문,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이 어떻게 제3지대, 중립지대와 그런 것이 없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탄 아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즉각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성되어 가기 위하여 어떻게 그 과정을 겪는가 하는 말씀을 남은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해가는 동안에 부수적인 내용 3가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정론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로마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적당한 시기에 부록으로 같이 넣어서 다룰 것이며, 끝으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이 과정 속에 필요할 때 또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다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 강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조심해서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는 출애굽, 가나안 입국, 그 사이에 광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가지 상징적인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제일 큰 주제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강의가 예정론이고, 앞으로 2개 더 남아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필요에 따라 삽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는 계획이 있다는 게 예정론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중간에 이런 이야기로 옆길로 나간 것 같을 때에는 출애굽 강의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등장시키는가를 연결시키는데 정확하지 않거든 앞 강의를 다시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지난 시간에 왜 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등의 강의 내용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나가는데 왜 등장해야 하고 왜 거기에 보충 설명으로 들어가야 하는가가 톱니바퀴가 들어맞듯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궁극적으로 왜 개신교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믿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예요. 내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맞지 않을 때는 앞강에 제1강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떨기나무에 붙는 불로서 만나셨는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의 오해는 무엇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불태워서 자신의 불길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 타버리자 더 이상 불길을 연장시킬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장 상징적인 생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제일 처음 보아야 할 것은 딸기나무에 붙는 불길, 딸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불만 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세에게 들이대는 것은 이 메시지야말로 출애굽 사건 전체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와 같은가 하면 출애굽을 해놓고도 가나안 입국을 하지 않고 사는 신자들을 향하여 들이대는 꾸짖음이 모세의 생애이고 딸기나무에 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즉각성을 살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은 곧 가나안 입국을 의도하신 것인가를 살펴보는 데서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 강의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위하여 몇 가지 증명을 찾아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봅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명령 자체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공고하게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압제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가 출애굽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이 있는 땅에 이르려고 꺼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를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 죄의 저주, 죄의 심판, 지옥 가야 할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합당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또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명령 자체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공고하게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압제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가 출애굽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이 있는 땅에 이르려고 꺼내는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포유하는 사자산 조각하기 위해 타고 있는 모닥불 속에 꺼낸 나무 토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적했던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은 마치 이렇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불에서 꺼낸 것이 전 구원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듬어지고 조각되어 완성품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에서 꺼내자마자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고함을 질러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하기 위해서 들었던 부록이 애정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계획하신 것을 얼마만큼 이루어내고야 마는가 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계획했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애정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자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도착해야 할 곳을 향한 출발을 하는 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까지가 전부입니다. 곧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타났던 예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입국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전초 기지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사이에는 요단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왼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남북으로 긴 나라인데 그 오른쪽 위에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는 애굽으로부터 건너가서 이 나라의 남쪽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이에는 요단강이 없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후에 이 나라의 옆구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의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입국하는 문제에 대하여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20세 이상 된, 즉 계수함을 받은 자,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홍해를 건넌 자는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자들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들여보냅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건너야 하는 강은 한 개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건이 왜 꼭 한 번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왜 영적인 사건으로 풀어도 좋은가 하는 성경에 그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이 무슨 사건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라는 것은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물론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을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신약이 그 상징성의 절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서가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풀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1차적으로 죽음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성서는 이것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이 홍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성서가 훨씬 깊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또 하나의 사건,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숙제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사건, 곧 반석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기독교적인 질문에서 성서에 대한 질문에는 예수, 믿음, 기도, 충성, 은혜 등으로 답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이것으로 답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답이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공통적으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끝나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포괄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 속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 답이에요. 맞아요. 근데 답인데 그게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반석을 치면 안 됩니까?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쳤습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다윗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저지른 일을 성서는 자세히 설명해 놓으니까 모두가 다윗이 이야기할 때면 다윗의 욕을 무지무지합니다. 차마 어찌 그럴 수가, 어떻게 왕까지 되어 가지고 남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뺏고 살인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더한 짓을 했습니다. 유다가 다말로 말미암아 애를 낳은 사건은 밧세바를 빼앗아온 것보다 더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서가 어떤 문제를, 특별히 죄로 지적을 하고 사건을 삼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반석을 쳐서는 안 됩니까? 그 외의 일도 용서하셨는데 말입니다. 아론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요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 시비가
없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걸 주도했던 아론을 크게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반석을 쳤던 사건,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는 것 때문에 모세가 혼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이렇게 엄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 보면 어떤 사건은 하나님이 묘하게 넘어가 주시고 어떤 사건은 묘하게 긁어서 시비를 거신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죄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지적하지 않고 어떨 때 그냥 넘어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만큼 철저하게 집요하게 늘어주시고 잡고 그것을 혼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문제에 관해서 성서가 시비를 걸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도덕성에 관한 것 이상의 문제가 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충성, 순종, 사랑,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일관성을 가진 어떤 상징을 갖고 있을 때 한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듯이 싸움을 것입니다. 반석을 쳐라, 명하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민수기 20장을 찾아 놓고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모세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의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지금 반석에 대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느냐 하면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데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엇입니까? 애굽 나오면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따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애굽을 나오면 바로 가나안이어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면 그도 홍해를 건넌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르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반석을 치라고 하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쳤다고 시비를 거는 것은 왜입니까? 그런데 분명 명령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치라이고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명하라였습니다. 이것은 이런 중요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치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명하라고 하십니까?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처음은 순환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내주하심입니다. 순환은 한 번으로 독합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말씀은 모형론적인 부분이 많아요. 모형론적이 뭐냐면은
상징하는 부분이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출애굽 때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물을 낼 때. 이것은 그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지 말고 반석을 통해 명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 사건의 반석을 쳤잖아요. 순환의 상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다음 민수기에서 반석을 명하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죄의 사건은 한 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징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망친 거예요. 그 상징적인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땐 별거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것을 모세가 자기의 혈기로 인해서 망친 거란 말이에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크게 언급해서 문제 삼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덕분에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지금 여기서 신약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속에는 부활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체 부활 사건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자꾸 이 둘을 떼어 놓아야 하고 또 이 이해가 흔들리고 있는가를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는 압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 주물이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은 언제나 죽음과 부활을 하나로 이야기할 때는 순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언제부터 부활이 뒤에 붙어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왜 부활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 중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복장 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그가 입는 치마입니다. 땅에 끌리도록 발이 안 보이도록 치렁치렁하게 만든 그 치마 끝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을 단 이유는 소리가 나라고 단 것입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안 납니까? 제사장은 곧 잘 죽곤 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거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심판으로 만나는 장소이니까 제사장이 갖고 들어갈 제물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제물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밖에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느냐 죽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와야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갖고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제물이 연락 기쁨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되면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가 살아나와야 합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갖고 들어간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 됩니까? 그가 드린 제사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떳떳해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지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은 그가 단번에 치러주신 것,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옵니다. 반석 사건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 죽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얼마든지
얻어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줄을 모르면 못 쓰는 법입니다. 물이 거기까지 와 있는데도 틀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사건을 이르기까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어졌다. 그것이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중요한 사건을 모세가 이제는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반석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걸 모세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메시아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게 될 것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실 것인가를 이제는 상징적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는 반석을 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고난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건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속죄가 완성되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그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민수기에서 반석을 치라가 아니라 반석을 통하여 명하라. 말씀으로 명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혼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모세를 못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다시 이제 실패했던 첫 교훈적 상징을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 20세 이상을 죽이시고 20세 이하를 다시 살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광야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다시 반복해서 상징적으로 구속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알려주는 작업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후반에.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한 게 신약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상징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이 딱 두 가지를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된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속에 담긴 과정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이에요. 틀린 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그 과정을 알아야지 내 실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믿음과 은혜가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는 곳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곳이에요. 교회가. 근데 왜 그게 발생하느냐? 그 과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과정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못되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가? 그 부분을 지금 구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과정을 배우면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금 배워나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